우리 진해리 진현순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대접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서 제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철학천 목사님 선교 보고와 또한 우리 감사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좀 영상이 안 돼서 못했잖아요. 이 시간 한번 같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블랙아웃 시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치유로 은혜로운 시간 속에 시애틀 우리교회 최요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단 파송 남미 페루 선교사 최락천 목사입니다. 2004년 6월 4일 페루 선교사 파송 예배를 시작으로 수도인 리마에서 사역을 시작하여 2005년 7월부터 현지인 아멘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였으며 고산과 밀림 지역과 수도 빈민 지역에서 교회 건축, 말씀 사역,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인구는 약 3,300만이 살고 있으며 면적은 한국 땅의 13배의 큰 면적과 많은 지하 자원이 묻혀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부정부패와 국민들의 가난과 문맹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주변 강대국에 의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주님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빈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빈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 주 경배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 모든 날 맡으시는 주 나경배 주 경배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경배 주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거세지는 가운데 남미에서는 페루 상황이 특히 심각합니다.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면서 전체 확진자 수는 세계 5번째 규모로 급증했고 인구 대비 사망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저희 가족은 작년 12월과 1월에 밀림 지역에 있는 교회 재건축과 장학금 부재 사역을 마치고 이마로 돌아와서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아이들은 다행히 빠르게 치료되었지만 아내와 저는 증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일주일을 치료하고 증세가 호전되었고 저는 바이러스로 인해 폐가 70% 이상이 손상되어서 병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병원마다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불러 한 달간 치료를 받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는 중에 있습니다. 담당 의사는 저에게 초기 증상이 심각했는데 잘 이겨낸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페루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후원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많은 선교지의 영혼들을 기도와 후원으로 섬겨주시는 시애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최락전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한 페루 지역을 알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제가 몰랐었어요. 근데 여러 번 통화를 하면서 페루 지역에 선교할 때 태권도를 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보셨잖아요. 전국 대회에서 입상하는 그래서 태권도 몇 단이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태권도 선교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섬기셨다고. 와, 저는 킨더가튼 때 노란띠까지만 따고 말았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철학전 목사님을 위해서 그 선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인데 좀 길기 때문에 1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유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유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다 같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조명을 다시 켜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나올 준비를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17장에서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한 음녀가 당할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장을 더 할애해서 음녀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Come out, 나오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Of her. 여기서 her라고 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큰 음녀의 세력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이죠. 음녀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her를 사용하였습니다. 나의 백성들아 거기에서 나와라. 그래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 가운데 같이 받는 그런 환난을 당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곧 심판받아 멸망하는 큰 음녀의 그 세력으로부터 나올 것을 촉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큰 음료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음료의 정체가 무엇일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큰 음료는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어떤 세력을 가리키는 건가?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음료가 뭐예요? 여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과 법을 떠난 세속주의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 중심인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가 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세력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다 음녀 가운데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 음녀가 어떤 일을 하는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무엇을 볼 때 갖고 싶다. 여기 참 좋다. 계속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요. 지극히 건강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내 것으로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식이 아닌 인간적인 죄악의 방법으로 욕심으로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 욕심이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면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죄를 낳게 된다.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게 되는 것이고 그 죄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제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적으로 타락하는 성이라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욕심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들어와서 죄를 낳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떠나 멸망으로 가게 되는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기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물질만을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 만몬의 신에 경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결국 음녀의 세력에 같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보호하고 또한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생각을 하고 자기가 속한 그 그룹만 집단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다른 집단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기주의 또한 집단 이기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지게 만드는 음녀의 전략과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는 사람들의 욕망, 내재된 욕망들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단을 통하여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식이 아닌 세상의 악한 방법으로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음료는 거짓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했잖아요. 물은 이제 세상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한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물, 맑은 물이 아니에요. 에스겔 35장에 나오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맑은 물과 새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잘못된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그런 세상적인 그런 주의 사상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거짓 진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심취하게 하고 따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분별함을 상실하고 미혹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들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자 원하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세력이 바로 음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참으로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생각을 내다 버리게 만들고 이제 자기만 추구하며 욕심만 추구하며 나아가게 만드는 예배의 삶과 사명을 버리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는가? 음녀가 합니다. 그래서 이 음녀의 활동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만 나올 준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영원토록 우리가 산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그런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거기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욕심내며 추구하며 나가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롯의 부인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나 이제 그 수요가 많아져서 따로따로 나눠져야 될 때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선배 어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러면 너 반대된 길을 내가 가겠다. 그래서 롯이 딱 쳐다보니까 어디가 좋아 보여요? 벨뷰가 좋아 보여요. 시애틀이 좋아 보여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때는 멸망당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벨뷰와 시애틀처럼 아름다운 땅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을 합니다.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적용을 하자면 음녀의 활동 가운데 같이 놀아나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동성애가 심각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유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은 집단 이기주의, 욕심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 지역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중보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곳에 의인이 없어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곳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롯과 그의 가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곳을 심판할 테니, 이제 멸망할 테니 너는 이곳을 떠나라. 그래서 너희 딸들과 사위들과 다 가족들을 데리고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위들은 듣지 않았어요. 딸들과 그리고 롯과 아내만 빠져나왔습니다. 롯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친하게 지냈던 사람, 함께 했던 사람들, 같이 장사를 했던 사람, 같이 또한 세상에서 같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얘기했을 텐데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음료에 취해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잔을 그들이 마시고 취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자기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가게 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롯의 부인입니다. 그 롯의 부인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었어요. 자기 집이 거기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 값이 막 올라가가지고 100만 불 넘었을 텐데 그 집을 놔두고 와야 되다니. 이런 생각들, 그곳에 내가 비즈니스를 오픈했는데 그곳에서 많은 유익을 얻고 있는데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그것을 놓고 와야 되다니. 이런 세속적인 욕심의 생각들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볼 때 그가 소돔 기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료의 자리에서 진노의 포도주잔에 취하지 말고 나오라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확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너무 좋다 하면서 이것을 담을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창고를 짓고 거기에 쌓아놔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팔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주십니까? 너가 이렇게 부유하고 만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너를 데리고 가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들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 것입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럼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거 놓고 나한테 와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돼요. 잠깐만요. 내가 지금 이제 재미 보고 시작하는데 지금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한 10년 있다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 언제든지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렛츠 고 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아니, 멀쩡한 남편을 남겨두고 그리고 또한 자녀들을 남겨두고 해야 될 일들을 남겨두고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니, 이런 정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품이 너무 그립고 좋아서 가고 싶다라는 거죠. 내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떠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랬는데 그가 이 땅의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해야 될 일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하는 일에 자신을 불렀으니 쓰임받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푯대를 향해 내가 달려가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의 경주를 시작하는, 그래서 그 구원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십니다. 열심히 달려가게 하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호루라기를 확 불면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내려놓고 오케이, 렛츠 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음녀는 어떤 일을 해요? 세속주의에 물들게 만들어서 이 땅의 미련과 욕심, 그 잡은 손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추구하는 거,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재테크하는 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빠져서 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시간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그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은 그냥 다 잊어버린 채 거기에만 몰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료의 그 전략에 넘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예배의 삶과 사명을 붙잡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되, 열심히 살아가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품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적용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로 정리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적용할 것은 헛된 영광, 죄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음료를 이제 큰 성 바벨론으로 그렇게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다 살펴보았죠.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생각이 나요. 바벨이라는 그 단어를 왜 사용하였을까? 바벨, 바벨론 같은 거잖아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신의 문이다라는 그런 뜻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로서 바벨은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혼돈, 혼란. 그래서 11장 4절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노아의 심판, 홍수 심판 후에 한참 시간이 흐른 것이죠. 한 100여 년 흘려가지고 자기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그 내면의 모티베이션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았던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쌓자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왜 우리가 심판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하여서,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 심판을 면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안고 싶은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였던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보자 하면서 우리의 그런 지식과 과학과 그리고 자기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4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 없이 살고자 원하는 그 세상의 생각들, 세상적인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 마음을 틈타서 음료와 짐승이 이제 하나님 대적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이제 나오고 세상의 쾌락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하늘에 사무쳤다, 무슨 뜻이냐면 파일드업 됐다는 거예요. 계속 쌓여져 가지고 이 죄가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고 계속 되어서 마치 바벨탑처럼 하늘에까지 쌓아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것을 놔두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심판하시면 아무도 그런 죄를 지을지 않을 텐데 왜 그것을 놔두실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원치 않는데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진심,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고요,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때론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죄의 파일들이 쌓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빨리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 무슨 뜻이냐면 그것과 그 죄들과 죄와 커넥되어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욕심과 죄악 가운데 정말 충만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던져졌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될 대상은 이 세상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제일 크게 맛보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그 은혜 가운데 커넥되어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연결되어서 사단이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또한 죄의 욕심, 인간의 내면의 욕심에 따라서 어떤 잘못된 일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32편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함 받은 사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이 다 이 복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헛된 영광,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갔는데 그러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기도하다가 로마서 5장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항상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무엇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세상의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명예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높이 쳐주는, 부러워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뭔가를 잘하고 싶은 마음, 그런 생각들 다 들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지나쳐서 욕심 가운데 어떤 불의한 방법과 같이 섞여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성공지상주의로 나아가게 되면 참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불행해지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successful한 라이프, 열매 맺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보람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너가 도와주는 일, 그게 충성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목사는 장로님들이 또한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일,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한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 하나님께 주셨을 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감사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주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이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You also glory in tribulations.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내가 만들어내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시는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 CSB에서 그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참 재밌게 했어요. 굉장히 인사이트 있게 번역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인내는 무엇을, 인내는 연단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한글 성경에서는. 근데 영어 성경에서 CSB에서는 endures produces proven characters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proven character, 증명된 성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냥 억지로 참지 마시고요. 억지로 참으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많은 화병이 생기고 이게 또 이제 암과 같은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채워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 고난을 비교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덮으실 것이다. 그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화가 생기지 않아요. 원망이 생기지 않아요. 미움과 다툼으로 내 삶의 그 내면을 채우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려워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당하셨을까?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그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래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마음에 이제 짜증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당해요. 그러면 아내가 짜증을 내보세요. 그러면 함께 사는 남편과 자녀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막 짜증내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살살 피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못하게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그 고난과 어려움이 이제는 짜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그리고 나눔과 섬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얼굴빛이 환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 이것을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구원의 간증과 삶의 실상의 간증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헛된 영광, 죄 가운데 빠지지 말자.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음행과 물질 만능과 이기주의에서 그 자리에서 나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 3절 말씀을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음행하고 그리고 또한 사치,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11절 말씀도 보게 되면 땅의 상인들이 이제 멸망당하는 것을 동하여서 굉장히 슬퍼하며 울거든요.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수입이나 경제적인 번영이 상실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끝은 음행하고 그리고 또한 물질을 추구하고 그리고 나 자신밖에 모르는 삶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하는 그때에 같이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잠깐 살펴보았던 그 음녀의 전략과 무기,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만들고 사명감을 잃게 만드는 그 세력, 첫째는 개인과 사회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쾌락주의. 우리가 3S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은 음료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지 못한 잘못된 습관에 빠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3S가 뭐죠? 섹스, 그리고 스포츠, 스크린.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또한 자기가 즐거워하는, 자기를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우월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스포츠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스포츠라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선순위 선택을 해야 될 때 예배의 자리로 나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내가 나를 필요하고 있는 나의 자녀들을 돕는 자리에 그 일을 하는 그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스포츠를 할 것인가 선택을 할 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스포츠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가 가야 될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음료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완전히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스크린, 이제 항상 요즘이 더 심한 것 같죠. 핸드폰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세상, 유튜브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 그 세상,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 가운데 무엇을 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예배의 찬송을 듣겠어요? 아니죠. 세상의 스크린, 다시 말해서
쾌락과 성공과 그리고 사치와 허영을 부추기는 그 음녀의 세력에 의해서 영감받아서 만들어진 그 세상의 미디어에 우리가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요즘 유행하는 또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인종차별주의, 에이시안 헤이츠. 우리가 Black Lives Matters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도왔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된지 우리는 Black Lives Matter라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그들의 인권을 위하여서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연약한 여인들을, 아시안 여자들을 물론 이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흑인 남성들이 차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그리고 백인 여성들이, 남자들이 당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못 듣는데 연약한 여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 이게 다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레이셜리즘은 다 집단 이기주의의 발상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다 음녀가 전략 가운데서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니까 지금 교회도 음녀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죠.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의 영, 그게 이제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종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번영신앙, 성공주의, 그 세상의 물질주의를 그대로 교회에서도 성공, 성장, 지상주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혼합주의, 세상의 그런 잘못된 사조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 섞어버리는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음행과 물질 만능과 이기주의의 그 잘못된 자리에서 이제 나와라. 이 말씀을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들으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생각 좀 해보고요. Wait a minute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 잘못된 우리의 습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바로 아멘 하면서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이런 영적인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심판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셔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다 섞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말하기를, 음녀가 얘기하는 거죠. 의인화를 시켰습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9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루 동안에 그 모든 자기가 쌓아왔던 것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세요. 10절에 보게 되면 큰 성,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이건 하루도 아니에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도 보세요. 그러한 부가 얼마 만에 멸망하였어요?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리고 19절 마지막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성이여, 이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얼마 만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게 실제적인 물리적인 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한 시간은 무엇을 의미한 걸까요? 단번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너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쭉 제가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고 강해를 하다 보니까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주신 메시지와 이 내용들이 다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7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죠? 세틀 우리 교회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서 이제 전달해 주시잖아요. 3장 17절 보시면 그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음녀가 주는 공급하는 세상적인 부유함에 같이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진단하셔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분별력을 상실한 음녀와 함께 뒹굴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3장 15절에 내가 너의 삶의 그 모습들,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설명해서 아시죠? 뜨거워서 목욕이 좋든지 차가워서 마시기에 좋은,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자유함을 주고 삶에 보람을 주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미지근해서 나중에 토해내어지는 심판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그런 것을 너가 가슴속에 품고 머릿속에 쌓아놓고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제 너의 삶의 사명을 찬물이 되든지 마시기에 좋든지, 그리고 또한 뜨거운 물이 되어서 목욕하기에 좋든지 그렇게 살아가라. 제자리를 찾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혼합주의를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주신 3가지 은혜가 있었어요. 이것을 내게서 사라.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음녀가 세상 상인들과 또한 결탁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적인 풍요함에 그 재미와 즐거움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게 만들고요, 또한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만들고요, 알트코인에 투자하게 만들어요. 완전히 투기의 현장 가운데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넣고 있어요. 그 자체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욕심에 욕심을 낳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일하지 아니하고 노력 없이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가, 거기에 빠지고 미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세상이 음료가 주는 금이에요. 그러나 그 금 말고 참으로 너를 부유하게 하는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이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유함이 따로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는 참된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누리게 될 거야. 우리가 그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죄악 가운데, 쾌락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잘못된 삶의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려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의의 옷을 입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너가 무엇을 생각을 하고 무엇에 열심을 내고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을 감게 만듭니다. 어둡게 만듭니다. 잠자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외치는 음성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음행의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돈의 욕심의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그 세속의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헛된 영광의 자리에서 이제 나오십시오.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제 은혜와 사랑과 나눔과 섬김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부유함과 그리고 담대함과 삶의 보람을 맛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와 성품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제 나와 함께 거닐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혜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과 영광에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음녀가 마시는 아버지 진노의 그 포도주잔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마시라고 사단은 유혹을 하고 우리로 넘어지게 만드는데 하나님 분별할 줄 알고 그 진노의 포도주잔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섬김이 있는 보혈의 잔을 우리가 같이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사명감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또한 망해가는 세상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참된 예배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아버지 은혜를 먼저 나누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서로 용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라는 칭찬받을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들의 참된 영적 성공을 위하여서 성장을 위하여서 헌신할 줄 알고 또한 자녀들은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에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외칠 줄 아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꿈꾸며 세상의 황무함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참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I pray 날 고치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기 원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I pray,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아멘.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될지, 아버지 어느 자리에서 떠나야 될지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님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돈의 욕심 가운데 있는 모습 아버지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욕심의 자리에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음란하고 아버지 음행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같이 빨려 들어가며 아버지 외모 지상주의, 아버지 성공 지상주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 아버지 내 삶과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아버지 흠뻑 젖어 있음을 이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다 빨아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새 옷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옷을 입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옷을 입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옷을 입게 도와주시고 나눔과 섬김의 옷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 부르시고 보내신 사명의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서 아버지 구별되어져서 아버지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과 이야기하면, 저 사람과 함께하면 아버지 세상의 자리에서 이제는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심판의 자리에서 이제는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 꿈꾸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맡겨신 사명과 아버지의 삶의 모습에 아버지 겸손히 온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세상의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야 어디를 가야 아버지 영생을 맛보며 아버지 내 자리로 나갈 수 있는지를 아버지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임동희 자매님의 우리 아들 필립 형제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아버지 정말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 병이 치료를 위하여서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필립 형제를 위하여서 그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 육신이 연약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과 함께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필립 형제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의학으로, 세상의 과학으로, 사람들의 의술로 아버지 고칠 수 없는 병,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아버지 능력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목장 식구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질병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와 회복을 아버지 일으켜 세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담대하게 아버지 다윗처럼, 아버지 다니엘처럼, 아버지 바울처럼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철학전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질병 가운데서 치유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의 영향이 있는 아버지 페루의 땅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음이 아버지 힘있게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지들 가운데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나의 길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통과하기를 다짐하고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불로 연단한 금의 그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아버지, 우리 고난도 비교할 수 없고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내 모난 성품과 내 이기적인 아버지 모습을 닦아내시고 잘라내시고 다듬어 주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주셨군요.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런 고난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아버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사명자로 살아가길 다짐합니다. 아버지,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과 함께 이제 삶의 주인은 세상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내 안락함과 성공이 아닙니다. 내 명예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그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고난 당하라고 하시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삶을 다짐합니다. 이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습을 아시오니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부요함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아버지 그들의 가정과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아버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가슴속에 꿈꾸며 기도하며 아버지 자신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줄 아는 은혜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음녀의 그 전략과 아버지 하나님 수단 가운데 놀아나는 교회가 더 이상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성령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하신 역사가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악의 자리에서 헛된 영광의 자리에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음행의 포도주의 진노의 잔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성령 충만함의 자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사모하며 기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앞길 위해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이문희 자매님 한국에서 오셨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임동희 자매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해 주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